마지막을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아마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전에 아마 50대 중반쯤 된 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임종을 앞둔 집사님께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저도 마음이 힘든 가운데 집사님께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손을 꼭 잡으시고 참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분을 잘 알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라. 그리고는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보, 못난 남편 만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당신과 함께 살았던 모든 날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도. 내가 없는 동안에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요.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아내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아들, 딸의 손을 꼭 잡고 아빠, 너희들이 내 아들, 내 딸이라서 너무 행복했단다. 나는 지금 떠나도 하나님은 너희 곁에 영원히 있단다. 기죽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씩씩하게 잘 살아라. 사랑해. 참 집사님의 유언을 들으면서 아내도 자녀들도 저도 참 펑펑 울었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그러면서 평소 집사님이 좋아하던 찬송가가 384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을 저와 우리 가족들 아내 같이 불렀습니다. 1절, 2절, 3절 부르는 동안 이제 남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는데 또 아버지의 죽음은 아들에겐 자녀들에겐 슬픈 일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그 신앙의 유산, 유언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참 우리도 언젠가 생을 마감하는 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0세까지 사세요.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오늘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될
아름다운 고백 세 가지를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화려했던 업적들,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나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난 과거에 전 총회장, 전 노회장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기보다 가장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이름도 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양치는 아들입니다. 힘도 건세도 없는 아버지 이새의 아들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우기가 부끄러울 만한 이름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왜 다윗은 마지막 순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보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힘도 없는 그냥 이새의 양치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그가 자기를 세 부분으로 소개하는데 1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높이 세웠다는 겁니다. 다윗을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높이 세워진 왕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고 높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는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이름도 없이 양치던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깨닫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이새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다윗에게 역사함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그 왕의
지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높이 세워질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날 높여 세워줄 뿐 아니라 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 이제 생을 곧 떠나야 될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는 가득한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나깨나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자기의 입은 자기의 입인데 그 입을 하나님이 딱 붙드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이세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양치며 인생을 마치다가 그럼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나? 왜 내 아버지는 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이름도 없는 이세인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인가? 때로는 마음에 탄식도 되고 원망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끝없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신 비천한 이세의 아들이었는데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부으셨어.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만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세상을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어서 구미 제자교회 성도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때로는 높여 세워주시고 때로는 나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박기덕 목사를 딱 붙들어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교주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저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가 다윗은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살아갈 때도 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고 그를 이끌었고,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나단이 와서 그를 강력하게 말씀으로 붙들었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윗을 붙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 속에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으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만 참 노래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가만히 보면 3절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하나님은 참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말씀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되면 여러분 좋은 점도 많습니다. 좋은 것 먹고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좋겠죠? 별로입니까? 왕이 안 돼 보셨네. 근데 왕이 되면 참 힘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적과 싸워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왕 돼 보세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아무 힘든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윗을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공의로 다스리는 자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왕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는 지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대적 때문에 힘들어 어려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항상 행복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말씀에 붙들려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다윗에게 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4절인데, 마치 다윗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삼자의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4절인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리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천왕봉을 갔는데 그때 일출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3박 4일 코스로 지리산을 갔는데 일출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터목 산장에서 여러분 아실 분이 있을 겁니다. 잠을 자고 새벽 막 3시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일출 보기가 쉽지 않다는데 일출을 저는 봤어요.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돋는 아침 빛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지금 다윗은 이 캄캄함이 사라져야 이 돋는 해의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캄캄한 인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돋는 해처럼 아주 아름다운 인생으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캄캄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뒤에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은 아침인데 먹구름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황홀한 아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태양빛이죠. 태양빛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같이. 여러분, 봄에 새싹이요, 이 얼어붙은 땅을 조금씩 뚫고 올라오는 장면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요즘 감수성이 좀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 새싹이, 그 죽은 것 같은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명의 신비함을 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람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죽은 것 같은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표현인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죽은 것처럼 남들에게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돌아보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얼어붙은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인생이 13년 그 정도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은 아침에 돋는 그 태양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일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요, 저는요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 보세요. 우리 남편 안 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없는 것 보면 참 원망이 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큰 복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인생 마지막 순간에 힘든 것들은 여기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뭐만 기록이 돼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걸 보면 그동안 보았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봤어요. 엄청 좋은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슬란드의 오로라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로 봤겠습니까? 유튜브 동영상으로 봤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울했던 장면들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고난들, 힘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은 가정이 아니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냐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이 다윗이 받은 복은 만사에 구비해 주시는 복입니다. 만사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겪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고난을 덮을 만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생각하면 슬픔이고 아픔인데, 고난 너머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사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세의 아들로 부족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두 손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또 뭐 주셨습니까? 자녀도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주시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5절 뒷부분에 보니까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견고하다는 것은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엄청 많았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경험이 많았죠? 우리 분들은 다 안전 운전을 하시네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최초에 제가 탄 차는 티코였습니다. 티코 압니까? 100 이상 달리면 날아간다는 차가 티코입니다. 땅바닥에 끔이 붙어 있으면 탁 멈춰버리는 차가 티코입니다. 국민차 티코를 탔는데, 그때는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동서고가를 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신비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 항상 저속으로 달리는 차선을 항상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컨테이너, 부산에 가면 컨테이너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차 뒤에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마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빨리 차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비적인 것들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달려갔어요. 에? 아니겠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핸들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차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컨테이너 박스 뒤에 문이 확 열리면서 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죠? 짐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차를 계속 갔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참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내 손 잡아가. 참 사람 고집 많잖아요. 저도 고집 많아요. 안 갈라. 그럼 하나님이 고집 많은 저를 다 꺾어버려가지고 손 잡아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는 말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런 고백을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